예수님을 알면 뭐를 알아요? 예수님을 자꾸 알아가면 뭐가 느껴져요? 죄가 또 보이죠. 죄도 보여요. 예수님을 알면 내 죄가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또 예수님을 알면 은혜가 뭔지 알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가 뭐구나 라는 게 깨달아집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거저 받은 은혜 거저 나누겠습니다. 아멘. 거저 받은 은혜 거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거저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거저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25장은요 미혹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목적이 뭘까요? 사단 마귀. 사단 마귀는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멀어지게 하고 떨어지게 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예수님으로부터 떨어뜨릴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해라. 사단은 그래요. 그런데 다 열심히 하되 누구만 모르면 돼요? 예수님만 모르면 돼요. 그러니까 사단은 열심히 교회도 다니게 하고요, 헌신 봉사도 열심히 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만 모르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면서 예수님을 모르면 이거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은 모압 여자들로 인해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 미혹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24장까지는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저주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을 통해 3번의 축복을 해준 그 장소, 그러니까 발람이 축복했던 그 장소에서 음행이 시작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시딤은 가나안의 입구 같은 곳이에요. 가나안이 시딤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 바로 앞에 있는 땅이 시딤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성취가 바로 앞으로 다가온 이때에 모압 여인에게 초대를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 모압 여인들이 제사하는, 우상에게 제사하는 그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서 함께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고, 그리고 우상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을 합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2절에 보면은 이들이 가담했다고 말씀하세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어떻게 했대요? 가담한지라. 가담한지라. 그러니까 이 가담했다, 이 말은요, 자기 스스로 묶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의 매듭을 하나님이 풀어주셨죠. 그리고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 입구에 와서 이들이 하나님이 자유케 풀어주었던 그 매듭을 우상에게 절함으로 자기 스스로가 다시 그 매듭을 묶는 거예요. 분명하게 가담한지라, 가담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 묶었다는 거예요. 크게 진노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매달아 두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요, 우리 5절을 한번 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래요? 죽이라 하니라.
모세는 가담했던 사람들을 죽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6절을 봅니다.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망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지금 징계받아서 울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한 남녀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우리 14절을 넘어가서 봅니다. 14절에 보면요, 시작.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15절.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남자를 시므온 지파 족장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의 아들이에요. 족장의 아들이고, 미디안 여자도요 미디안 지도자의 딸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의 지도자들의 자녀들이 지금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의 아들이 진영 밖에서 짓던 죄를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진영 안으로 끌고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의 유혹은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요. 그런데 작게 보였던 죄는 우리를 그 죄에 매이게 해요. 묶었다 그랬죠. 매이게 하고 나중에는 마음 깊은 곳까지 죄를 끌고 들어오게 해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어느 이렇게 하고 과감하게 끊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주 작은 죄로부터 시작하고 그것에 의해서 점점점 내 안에까지 들어오게 돼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죄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문화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초대해요. 여러분 많죠? 재미로 보는 우리 점 보는 거 있죠. 타로라 그러나요? 그런 점들도 그렇고요. 물론 나이 많은 분들 오늘의 운세 보세요. 그런 것도 그냥 어쩌면 문화인데, 그리고 뭐 또 즐거운 이런 이벤트 있죠. 할로윈데이인가요? 이런 것도 그렇고요. 청소년들이 유혹하는, 어떤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뭐 스포츠, 도박 이런 거 어쩌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작은 초대처럼 여겨지는 그런 것들이 익숙하게 받아들이다 보면은 어느새 그거에 매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문화를 즐기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의 마음 깊숙이 죄를 끌고 들어오고도 이 정도쯤은 괜찮지 않나? 여기까지만 하면 그래도 이 정도는 봐주겠지? 뭐예요? 이렇게 자꾸 영적 굳은 살이 박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정도는 봐주겠지? 이 정도는 봐주겠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로 연병이 백성 가운데 퍼져서 사람들이 죽었어요. 7절을 봅니다. 우리 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러니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이제 데리고 들어왔죠, 미디안 여인을. 그랬더니 그걸 보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여러분, 진영 안으로 죄를 끌고 들어온, 밖에서 죄를 짓다가 이젠 아예 진영 안으로 끌고 들어온 남녀를 죽였어요. 그랬더니 연병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멈춥니다.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래요? 2만
4천 명이래요. 죽음과 부정에 물들고 있던 이 이스라엘을 비느하스가 살립니다. 아주 단호한 결단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했는지 말씀합니다. 11절을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11절 시작. 엘사달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질투심.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이 말씀, 하나님의 질투심,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이 말씀은요, 죄를 심판하는 열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러는 어떤 죄를 심판하는 열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빠져서 멸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막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사랑의 열심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 안에는 죄를 심판하는 것도 있지만 그들을 올곧게 끌고 가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도 있다고요. 여러분, 발람이 어쩌면 자기 스스로가 저주할 수 없음을 알고 이 백성이 여자들을 통하여 음행을 하면 저들의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분명 저들을 저주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계산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발람이 그렇게 했다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들이 속임수로. 18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들이 속임수로.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고단위의 전략이 바로 죄의 미혹을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에게 죄를 집어넣고 요 정도면 괜찮아, 요즘 그냥 넘어가도 돼, 요 정도면 괜찮아, 그렇게. 오늘 이 18절에 보면요, 부올의 일이 나와요. 이 부올의 일이 뭐예요? 발람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일이 뭐예요? 부올의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고스비의 사건이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내 자식을 보듯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면서 사랑했어요. 여러분, 내 자식을 향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현상을 가진 인간을 보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이 대하세요. 그런데 그 사이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과 단절시키려고 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어요. 단절되어 있는 관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저주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하나님은 저주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발람은 이것을 알고 미혹했을지도 몰라요. 물론 나오진 않았는데 그들의 속임수. 그럼 모압 여인은, 모압의 발람이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죄인을 보고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해요? 서로 바라보며 사랑하는 하나님과 그리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관계를 자꾸 속임수와 유혹으로 어떻게 해요? 뒤틀어 놓는 거예요. 자꾸 틀어요. 그래서 마귀는 오늘 민수기 25장에서도 계속해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40년의 그 긴 시간 속에서도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발람에게도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자들을 보내고 그 여자들이 유혹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이 그 모압의 제사하는 자리에 가게 만들고 그곳에서 함께 음식을 먹게 하고, 먹은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그 우상들에게 절하게 하고.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은 쳐야만 해요. 심판하셔야만 해요. 그런데 그 범죄가 오늘 음행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마귀가 이렇게 성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장난질을 하나 몰라요. 그래서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을 음행하게 한 이 사건은 마지막 미혹의 사건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미혹의 사건. 그러니까 모압 여자들이 자기들의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 남자들을 청하여 그들도 함께 자기들의 우상에게 절하게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선악과도 여자가 먼저 먹고, 아담에게 먹인 것처럼 여자들이 타락하고 범죄케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간교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여자들은 인정해야 합니다. 여자들이. 그러니까요, 여러분, 여자들이 세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센 건 괜찮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올곧게 예수님 안에서 세면 온 가족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야말로 세상으로 향해 가던 그야말로 그런 가정들을 영적으로 잘 이끌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안 세면서 세상적으로 세잖아요. 그럼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고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리고 왜 나 같은 죽을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믿었는지가 더 정확할 거예요. 믿어야 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나 같은 게 예수님을 믿었을까, 이게 더 정확한 말인 것 같죠? 우리는 이런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영적인 질서를 무시하고 우상 숭배와 귀신 숭배로 가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가나안 땅은 결국은 뭐예요? 천국을 상징하잖아요. 우리는 천국 앞에 가는 그 문 앞에서도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영적인 질서를 정확히 아는 자들은요, 그 어떤 것으로 나를 미혹해도 예수님과 안 바꿔요. 한번 잘 이렇게 점검해 보세요. 나는 뭐든지 예수님과 안 바꾸는지 바꾸는지. 영적으로 가장 높은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은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만유라고 말하죠.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사단, 마귀도. 그렇죠. 그래서 욥기서를 보면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다 어디에가 엎드려 있대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높고 존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만유예요. 그 만유 안에 사단, 마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가면 하나님의 진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일이 보장이 안 돼도,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마지막 내가 부를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 이름밖에 없음을 우리는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확실한 결단을 못하면요, 자꾸 돈으로도 유혹해요. 너 이 돈 필요하지?
필요하지? 이거 없으면 안 돼. 또 성으로도 자꾸 미혹해요. 너 그거 좋아하잖아. 즐기잖아. 그리고 온갖 주제를 가지고 미혹하면서 자꾸 끌어내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물질도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게 하나님을 위하여 필요한 물질이구나 그러면 내일이 보장이 안 돼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제일 중요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안 돼, 이거 계산해 보니까 이거 그래도 이번 달에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거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못 내려놓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과감하게 내려놓고요, 손 딱 털고 그거에 대해서 빨리 내려놓고 확 잊어버려요. 그러면 나머지 한 달을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죠? 저도 경험을 해요. 어떤데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빠져나가야 되고 이것도 있는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이게 지금 주님의 어떤 일에 필요한데 그러면은 에라 모르겠다 하고 딱 하고 손 딱 털고 그냥 딱 잊어버리면요 마음이 편안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때로 이렇게 지난 날을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털어 한 번 좀 오래된 일인데 제가 받는 사례비만큼을 요구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럼 그 한 달은 저는 쓸 돈이 없는 거예요. 며칠을 고민했죠. 뭐 저라고 뭐 바로 막 내려놓고 그러지 않아요. 저도 고민하고 계산하고 별짓 다 하다가 어떻게 해요? 주님이 자꾸 마음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그냥 탁 붙여주고 끝나요. 그러면은 주고 나면 나한테서 떠났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요. 오히려 편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없어요. 근데 그 한 달은요, 그 어느 한 달보다 필요한 게 다 채워졌고 더 잘 먹었고 그런 거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만 분명하게 결단해야 돼요. 나 무엇과도 누구와 바꾸지 않으리? 주님과 바꾸지 않으리. 그게 물질이 되었든 나의 어떤 건강이 되었든 아니면 어떤 나를 즐겁게 하는 무엇이 되었든 주님과 바꾸지 않으리. 이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귀가요, 저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믿는 결단이 약해. 저 사람은 요거를 디밀면 예수님과 못 바꿔. 저 사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저 사람은 영적인 질서를 잘 몰라서 속이면 넘어올 수 있어 라고 사단이 판단하면 마귀는 절대로 나한테서 안 떠나요. 여러분, 마귀가 영물이잖아요.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아요. 파악을 정확하게 해요. 그러면 안 떠납니다. 계속해서 넘어질 때까지 카드를 디미는 거예요. 이거 안 넘어가네? 그럼 또 다른 카드, 또 다른 카드. 내가 약한 그 부분의 카드를 계속 디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발람으로 하여금 저주하지 못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범죄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24,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누구와 화목한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화목한 관계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아멘. 죄는요, 자꾸 사람을 매이게 하고 영적으로 무뎌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자꾸 영적으로 무뎌져요. 그래서 요거 정도는 괜찮겠지, 요거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 자꾸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열심은 뭐예요? 죄를 끊어내세요. 그리고 속죄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세요.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죄를 끊어내고 속죄했던 것처럼 죄에 매여 종노릇하던 우리를 죄로부터 끊어내신 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죄인들을 향해 창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 대신 찔리고 못 박혀 죽으시는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죄에 매여 종노릇하며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스스로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 계속 열심이에요. 무슨 열심이에요? 사랑의 열심이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계속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 말씀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그렇게 가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어때요? 그 백성들이 결국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렇게 가죠.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 세워달라 그러죠. 그래서 왕이 세워지고 결국 그 왕은 이스라엘을 두 개로 나누게 하시고 나누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계속 와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침묵하시죠. 그리고 40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 사랑의 열심으로 보내십니다. 죄에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는 나 자신이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가끔 느껴요. 아, 내가 이게 무감각해지는구나.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붙잡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느껴지지 않는다면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감각해지고 있는지 어쩐지 제 가운데 살아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면서 아무 느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완성된 십자가, 우리 스스로가 풀 수 없는 죄의 매듭을 우리 예수님이 못자국난 손으로 풀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근원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요, 죄성이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죄 속에 스며 들어가면서도 내가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게 스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